마가복음 15번째 예수님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금식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자들, 예수님의 관점하고 이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점과 그들의 초점이 달라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금식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은 공식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에도 프리채플이라고 있잖아요. 그 젠센 프랭클린인가요? 그분이 원래는 조지아 쪽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백인 교회 치고는 참 특이하게 금식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새해 신년이 되면 온 교인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두란노에서 이 성경적인 금식이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교회는 그 금식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예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물도 안 먹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고 의사하고도 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각자의 건강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각자에 맞는 이 플랜을 짜서 그렇게 금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고기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수도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주간을 놓고 온 교인이 다 금식을 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응답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틀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래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식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갔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못했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왜 우리는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교회는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가치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걸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너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옵션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쓸만한 카드가 아직 내 포켓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가득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옵션이 가득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을 의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사실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금식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전하고 있는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는 전혀 알아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원래 금식은
그런데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도전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새카맣게 모르고 있다는 게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영에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영성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사단의 완전한 장난감, 사단에게 속기 너무나도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2절에 예수님을 야단쳐요, 베드로가.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더 맞다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회개입니까? 내 판단이 틀리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그럴 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열어놓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타락한 거 아닙니다. 처음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물을 보면 단번에 이름을 지어요. 그건 어떤 능력입니까? 그 어떠한 사물을 보면 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직관으로 그 사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대잖아요. 사람을 보면 말로 대화하기 전에 뭐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지은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가만히 이 땅에 서서 하늘의 보좌까지 봤대요.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봤대요. 그 정도로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말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 정도로 능력이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타락하기 전에 죄가 어디 있어요? 순수 그 자체죠.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냐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 판단을 따라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그런 과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그렇죠? 그 자체에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줬던 3가지 언약,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순간에 10계명도 아니에요. 10계명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단 3가지 말씀을 순간 까먹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먹어요.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내 판단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사탄에게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은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거,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이 회개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럴 만큼 우리 자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 이건 도전케 된다, 공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이 중심이 사람의 일, 자기의 것에 집중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것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 자신을 따라가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아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어도 어떠한 성공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목숨, 영생을 잃으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유한한 삶의 인생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불나방처럼 그렇게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내고 참되게 판단받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요. 복음서의 다른 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의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군지 내가 판단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열매대로, 실제 선택하고 살아간 발자취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 몰라요? 저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 너 모른다. 왜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반대가 합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 열매도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고백과 실제 삶의 선택과 삶의 내용과 결과와 열매가 다르다면 주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은 와서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의 과거를 봐라. 넌 항상 그런 자잖아. 그래. 하지만 뭐예요?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선택과 실천적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거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경건주의의 전통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의 이성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건주의 그리고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믿음은 다른 거죠. 고백은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하고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신학을 만들어요. 어떤 신학입니까?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삶이 없어도 뭐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과 실천, 삶을요 분리시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헷갈렸던 거예요. 어떤 때 헷갈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얘기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뭘 본다고요? 그 열매를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살짝 얘기 안 하고 계속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거나 그러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라. 그러니까는 또 거기다 우리가 뭐를 갖다가 또 이거를 율법적인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갖다가 딱지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옛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령의 새로운 욕구, 새로운 영의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근데 뭐예요? 있는 신학과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막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가능합니까?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버려요? 내 믿음이 아닌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 생명이 꺼져가고 내 생명이 절단난다 할지라도 믿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주님을 떠난다고요? 그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뭔가 다 해석,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썰물 빠지듯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그렇다면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쪽짜리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사람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타산지석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전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도 뭐예요? 벌써 내 안에 이게 받아돼가지고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면서 참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간 노예되었던 이 언약의 백성을 거기서 10가지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다 깨부수고 그들을 사서 해방시켜서 빼내오고, 주님이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날개 등에 태워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하고, 그 수많은 주님을 향한 반역과 배신과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끝까지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주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극상품 포도,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네가 맺은 거는 들포도구나. 그랬을 때 주님이 뭐예요? 울타리를 이제 내가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게 쉐마 이스라엘, 내게 귀를 기울이고 이제 나를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며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자.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예요? 그 언약을 주님이 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깼기 때문에. 많은 심판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정말로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한다고 했으면 진짜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 후손을.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났냐면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다가 이라크에서 그러다가 미국에 오신 그 후손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후손들을 일컫는 어떤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원래 유대 신앙 있죠.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보다 뭐 100배 더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에요. 참 제가, 그러니까 이 쇼마켓에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데, 전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한테 전에, 그분 이스라엘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의 또 후예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물어볼 걸, 성이 뭐냐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로 심판하십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지만 근데 주님이 무서운 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은혜 주세요. 그리고 계속 축복 주세요. 그때 사람 착각해요. 괜찮구나.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은혜 줍니다. 회개하라고 축복 줍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 살리기는 게 목적이시니까.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합 아들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선택이 뭡니까? 바알세봇, 파리신, 하늘을 날아다닌 파리신한테 물어보러 가잖아요. 왜요? 파리가 병으로 옮긴다는 걸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고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하면 병을 고쳐준다는 그 믿음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길을 막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가 물어볼 신이 없어서 바알세봇에게 파리신한테 물어보러 가냐? 나 여호와가 있는데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전 처음에 보고 이런 허무한 말을 왜 하시나? 그쵸? 나도 죽을 텐데 굳이 길을 가로막고 죽을 거라고 확인사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던 사신의 길을 막고 왕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돌이켜 내게 와서 회개하고 살으라고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도 당황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와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금식의 기준과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위해 사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금식과 자신의 영성, 자신의 성공,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임에 바리새인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 분리시켜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잔치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기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요. 근데 우리는 이 찬양할 때 뭐만 생각해요? 뭐에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합니까? 정죄함이 없고 해방됐다는 거에만 우리는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해방도 없고 정죄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는 부족합니다.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체험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출발했지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와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매일의 삶의 기적,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 뭐예요? 광야에서 멸망했다고요. 디스트로이 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스타트가 있으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교도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꼭 얘기했다고요. 뭡니까? 지적인 동의가 구원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은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은 출발이 있으면 피니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었고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신서는요 아무나 적용하면 안 돼요. 복음서를 통과한 사람들이 서신서를 자기에게 적용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 이 사실 14장은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연약한 자들을 막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이 14장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남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자들,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여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 너보다 믿음이 약해도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에버리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는 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에버리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서신서는 아무나 수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뭐예요? 너무 야단만 치는 것 같은데 서신서는 위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서신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미 너무 위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지금 책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사탕 많이 먹이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서 통과한 사람한테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수신했던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사자굴에 갈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교회사로 치면 지나간 100년 동안 남한이라든지 미국 교회, 이 유럽의 교회들하고는 다른 거죠. 어디에 있는 교회가 맞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공에 있는 지하교회, 소련에 있는 지하교회. 그래서 여러분 소련에 있는 지하교회 그 사람들의 책이 뭐예요? 간증집이 시베리아 불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비밀스럽게 세례받는 날짜는 언제라고요? 가장 추운 날. 그리고 항상 밤 새벽 한두 시.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준비하는 도구는 항상 뭐라고, 무슨 이렇게 은빛 금빛으로 빛나는 세례, 그게 그 세례 주는 그 기구가 아니라 뭐예요? 쇠망치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추운 날 밤에 새벽이 돼야 비밀 경찰이 KGB가 안 오니까. 그것도 숲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는 그 호수에 가서 뭐예요? 그 호수를 깨고 세례를 줘야 되니까.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후원하시는 그 분 집사님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혹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은 없냐고. 그거 봤다가 그 정도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목사들은 세례 줄 때 뭐야? 쇠망치 들고 가는 거예요. 쇠망치 들고. 그래서 깨고 그 속에서 받는. 그 정도 사람들이 사실은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할렐루야 belong to Jesus. 우리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마지막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냐?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했는지 아냐?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전에는 죄인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 찾는 거 관심도 없는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만드시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고. 할렐루야. 이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이게 회개와 믿음, 이것이 뭐예요? 주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그 믿음이 생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음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방황하면서 받은 은혜 합당치 못할 때도 너무 많고, 받은 축복이 합당치 못할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심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